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전까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믿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엉성한 자세는 일과 운동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세가 좋아야 한다 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엉성하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엉성한 자세는 하나님을 엉성하게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여행의 기본 자세를 잘 알 것입니다. 여행 가는 곳에 정보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고 가거나 정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간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러러 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올해 주일학교 여름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일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유 대명사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주 엘로힘과 더불어 언약하시는 여호와로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이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을 언급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 하와는 마음 놓고 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뱀은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뱀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죽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적당히 알게 하고 적당히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에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무 사이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진 채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력과 공로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다 벗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여호와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좌절과 절망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 묶여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는요 80개가 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든 신,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든 뱀의 음모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시고 내가 그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은 언약 백성과 원수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애굽은 뱀의 나라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대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능력으로 대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에 놀란 바로도 마술사와 요술사를 불러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던진 뱀이 바로의 마술사와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는 뱀의 후손인 애굽과 언약 백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언약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마술사와 요술사의 뱀을 삼킨 사건은 홍해에서 그들이 삼킨 것으로 종결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려는 원수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홍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을 원수로 묘사하는 대목이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애굽인 이 사람들은 물의 수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솟구치며 춤을 추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길을 걷다가 물을 구하지만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합니다. 뜨거운 햇빛에 그들의 목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목이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드디어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은 있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하는 심정은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먹을 것을 발견했는데 먹고자 하는 것이 모두 상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쓴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곳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쓰다, 쓰리다, 괴롭다, 애달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어서 목이 다 들어가는 갈증으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 괴롭고 애달프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이곳은 홍해보다 지표면이 낮아서 홍해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지표면에 고여 있는데 그 물은 짜다 못해 쓰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홍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후에 쓰디 쓴 마라를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주실 것이 없어서 쓰디 쓴 물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물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먹어야 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고 맙니다. 예상하지 못한 마라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절망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절망을 만나면 받은 은혜를 감쪽같이 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르 광야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열려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수르 광야에 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수르 광야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가나안 땅까지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시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본절을 조금 더 정확히 직역하면 그 백성이 모세를 대항하여 불평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변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분명히 목이 타올라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신 것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원망부터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그것을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가지를 물에 던지자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신의 광야에서 자라는 특별한 화학적 효능을 가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를 만난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 물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쓴 물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일부라는 말에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쓴물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대하고 걸어왔던 인생의 길목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은 질병일 수도 있고, 마라의 쓴물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마라의 쓴물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라의 쓴물은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믿음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없습니까?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기대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저는 2001년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제가 고생 하나 하지 않고 곱게 자란 사람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악수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 손을 잡은 분들이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손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도착한 다음 날부터 작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친 후에 끝나자마자 그 가게로 가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집사람과 함께 2시간 거리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깐 잠을 자고 주일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일을 미국에서 다 해봤습니다. 일식집에서 돈가스도 튀겨보고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온 것을 나르기도 하고 사탕을 포장하는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고단했던지 코 양쪽에서 피가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차에 기름도 5,000원 정도 넣고 다녔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마라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라의 쓴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생하지 않고 곱게 성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단물이 아닌 쓴물을 먼저 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존 칼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해석은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물로 인도하실 때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부른 자
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와 믿음의 실력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제 모교회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제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쓰디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성경이 나무를 가르칠 때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모세는 아무 나무나 마라에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달게 변화시켜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아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죄를 지은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인생으로 인식됩니다.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십자가를 우리 심령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쓴 문제를 달게 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시키다, 증명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사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광야 출발점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쓴 광야가 단물로 바뀌는 역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순종할 때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쓴물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의 가치를 둡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고된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된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언약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다. 그런데 너희들은 순종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22절은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만 가면 엘림이 나옵니다. 이 엘림에는 12개의 물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12과 70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입니다. 12개의 물샘은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는 풍부한 물을 의미하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마라 같은 광야를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22절에는 사흘길을 걸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도착했을 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던 것과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담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합니다. 이는 약 500에서 750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다 소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표적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광야 사건 첫 번째 표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틀리면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멸망받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와 인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또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한 언약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주에 쓴 물, 마라에 쓴 물을 직접 마시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들을 곧바로 갈릴리 언덕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아들아 갈보리 언덕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뭐 박히거라 빨리 이 일을 끝내자 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도 완전한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순종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의를 얻었고 예수님이 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항상 엉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비참한 죽음을 맞는 도구가 되었지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어 엘림과 같은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12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치료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마라로 끝나지 않고 엘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